오, 됐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신. 아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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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예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라는 작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하며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지금 하는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우리 그 귀한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지금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작은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어려운 친구들은 그저 주님, 예수님이라는 이 작은 단어 안에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고백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이라는 말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방금 제가 말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영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의 실제 일들이 내 지금의, 정말 내 삶의 지금의 이 삶에 하나님, 정말 지금 실제의 삶으로 일어나 내 삶을 다스리며 내 삶을 움직이며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며 주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시작을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실제로 좀 내 삶의 실제로 오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생각,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갔던 곳,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평화를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남을 상처 주는데 빠르진 않았는지,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손으로 무엇을 행하였는지, 주님의 향기를 내야 하는 입술과 눈길로 오히려 속임을 일삼고 가시돋친 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이규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몸이 아파도 각자의 환경과 여건 앞에 핑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하여 주시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하며 불만불평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핸드폰으로 시작하여 핸드폰으로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 공부하지만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으로 조급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걱정과 친구와의 관계, 가정의 재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를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하지 못함을 압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알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함으로 알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년의 때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여 가지고 세상의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우는 아이들, 아들을 잃고 우는 어머니의 절규, 함께 있어야 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무자비한 전쟁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안과 화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고등부 친구들과 가족들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시간을 거슬러 2000여 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목사님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이 땅의 많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앞에 지휘자 선생님이 없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찬양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없는데 너무 잘했어 이런 거 아니실까? 근데 또 이렇게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죠. 네.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메시아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 넷플릭스 굉장히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반응을 이끌었던 드라마라고 해요. 10편에 걸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에 됐던 것들, 굉장히 이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제작진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 잘 연구하고 수많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네이도가 쓸고 간 마을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교회에도 그 사람은 있었고 다양한 상황들이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걷기까지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은 혼동에 빠집니다. 물론 목격자가 좀 석연치 않았지만 왜냐면 목격자였던 한 소년이 동네의 유명한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거짓말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이 정말 죽어서 입에서 파리가 나오는 거 봤어요 했던 사람까지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는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확실한 답을 내리진 않고요. 시즌 1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드라마의 어떤 결론, 이 사람의 실존, 이러한 사람의 어떤 거짓, 진짜 이러기보다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시각,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십니다. 안 될까요? 얍. 내 말만 안 들어. 얍. 안 넘어가는군요. 한번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잘 넘어가는군요.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나서셨는데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 북방에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해서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경치도 좋고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물으시죠. 너희는 그러면 사람들을 말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들이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새삼스럽게 우리가 같이 나눠 먹은 밥이 얼마고 같이 찬 이슬 맞으며 잔 게 얼마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구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실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정말 맞을까?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5가지 자격 요건을 가진다고 생각해 왔어요.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두 번째, 메시아는 외세의 침입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땅에 자주권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멀리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고향에 오고 싶어도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는 그들로 하여금 토라 율법을 모두 지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쭉 그 메시아에 대한 정답을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 주님을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내가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떨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정반대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요즘 말로 좀 좀 풀이하자면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머선 일이고 있잖아요. 머선 129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했는데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무슨 일인고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한대요. 진짜 황당하겠죠. 갑자기 예수님? 무슨 일이야? 머선 일이고? 어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황당했고 정말 난처함을 감출 수 없었겠죠. 아니요, 예수님 고난이라뇨. 무슨 일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십자가라뇨.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들을 처형했던 도구 아닙니까? 그럼 무슨 흉측한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고를 총 3번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항상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반응들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예고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먼저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을 것이에요. 메시아의 죽음이나 고난은 아까 우리가 메시아가 어떤 의미였는지 당대 사람들에게 그걸 생각해 본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예수님의 예고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제껏 눌려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횡포에 우리 조상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이민족들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살았는데 메시아가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지만 이 죽음은 부활의 서곡이며 영광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슬픔의 이야기가 아닌 기쁨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들은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순한 예고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겪을 고난에 대한 것들,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잘 계시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시고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가시고
어떻게 보면 좌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나의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주시던 분이 갑자기 왜? 베드로의 행동에는 물론 진정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물론 있었겠죠. 주님에 대한 존경도 있었고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 뒤로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예수님보다 앞선 생각, 예수님보다 앞선 태도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왕으로 추존되고 이런 것들,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대신에 채찍과 비난을 받으셔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고난의 길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 이외에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는 계속돼요.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청합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십자가의 길을 너희는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중심을 두고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대한 그 영광에 차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들이 상석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하겠다는 바람으로 안절부절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다스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요구를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나머지 그 뒤를 보면요. 더 재밌는 게 나머지 제자 10명도 들고 일어나요. 분명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2명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뭔데? 너 예수님 늦게 만났잖아. 이러면서 야, 내가 제일 먼저 따랐어. 네가 어떻게 우편이야 하면서 나머지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을 막 닥달을 해요. 한마디로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이 영광 중에 걸어가실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한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으시고 다스리는 것과 섬기는 것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구조는 뭐냐면 백성들은 억눌림을 당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과 달라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으신 그 섬김의 길을, 그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보이신 자기 희생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힘을 길러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에서 관련된 일을 행할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이 구파발 교회 성전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규칙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해요. 야, 네 했던 대로 해. 너 살았던 대로 해.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앞서도록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중심과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나 졸면 옆에 와서 깨우시고 나 항상 어깨 툭툭 기도해 주시고 그래 여기서는 그나마 견딜 수 있겠어 하는데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자는 것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내일 또 새로운 또 월요일 학교 생활과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이 시작되어요. 그 일상 속에서 지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태도, 생각, 기분,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체육 연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신 달란트와 소질들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낼 때에 주님, 저에게 목적하신 바,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바를 제가 밝히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제가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파발 교회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지워지는 그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움에 지지 않고 나의 습관과 생각과 태도와 나의 말에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물 올려드리고 준비하였는데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완쾌하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국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상황에 지지 않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것들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과 또 내일부터 시작될 학업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저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여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지금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스한 햇살로 시원한 바람으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님의 빛을 주님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실제로 또 만나 뵙고 또 온라인으로도 저는 보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함께 또 이렇게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또 고맙고 즐겁습니다. 네, 간구하겠습니다. 그 가브리엘 찬양대와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거야. 또 마음으로 또 함께 하고 싶은 학생 친구들 있다면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반 선생님께서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전달하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광고 사진 저희 보내드린 거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 광고로 이제 이 사진이 뭐냐 이제 저희 고난 주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고난 주간 저희 특별 새벽기도 금요일 날 이제 그 금요일이 아마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때처럼 이제 금식하는 금요일 성금요 예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저녁 기도 때 고등부가 그 대예배 데코를 맡게 되었어요. 대예배식 저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저기 가시가 있잖아요. 저기 옆에 십자가 밑에 보면 저 가시 있잖아요. 저랑 같이 이제 꾸밀 예정입니다. 저거 뜯다가 가시 찔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따가 이렇게 뒤에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정말 가시 맞습니다. 모형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찔 정도로 해야 되는 건 가시랑 그리고 저렇게 또 십자가 나무를 저런 목재를 가져와서 친구들이 모두 이제 같이 십자가를 만드는 또 체험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실에 또 아까 전에 저기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처럼 그런 또 장식물을 꾸미면서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또 그런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렇게 꾸미면서 좀 그런 부분에 또 함께 뛰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때 이제 또 다 함께 또 금요 예배 때 참석하셔서 또 즐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광고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고난주간 특세가 저희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특세가 돌아오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저희 중학생 때나 소년부 때 이제 새벽 기도면 막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음 편히 오시고 네. 다만 저희가 화요일 날은 저희가 특세를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날 뭐 늦잠 자지 않도록 전날에 해야죠. 모닝콜 새벽 4시면 일어나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한번 광고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제 세례문답교 오늘 11시 3부 예배 끝나고 저기 7층 705호실에 있는데 그 문답교육 받는 친구들은 그 이제 본가 시간 끝나고 2층 배대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선생님들 같이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가 끝나고 여기 앞에 배대 성전 앞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성녀쌤 부재로 오늘 대신에 민수 선생님이 맡아주시고요. 즐거운 밤 모임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